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선하심으로 지키시고 또 붙잡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기도, 사랑과 감사가 부족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교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함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교만이 주님보다 앞서갔던 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성도들, 가정,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갖가지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코로나19로 지켜주심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믿는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생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고 모든 기관이 범사에 잘되고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마음 워십팀, 할렐루야 찬양대, 또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부, 또한 새가족 바나바팀, 스마일 안내팀, 헌금위원, 개수위원, 차량 봉사팀,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서 유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회복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우리네 인생이 완전히 포위된 듯하여도 구원의 길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박재현, 김은지 성도님, 송인영, 김양희 성도님입니다.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한 선물 보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오늘까지 교육자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에서 교회 홍보를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 나눔 행사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일 정원에서 진행합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해 표시된 위치에 좌석해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체크 및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등록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배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임 장소에 들어갈 때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간격을 유지해 목자 교육, 목장 예배, 제자 훈련 등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입사의 원래가 오늘 낮 12시 10분 교육관 3층 안수입사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화산교구, 외부 청소는 3, 4남 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안수집사회, 식당 봉사는 3주 교구입니다. 헌물,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사 2번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인데 또 잘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전주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찬양대 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조심해서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 알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조치를 그렇게 취하는 것으로 하고요. 당분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마스크하고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도망칠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완벽하게 포위되어 버린 듯한 그런 답답함과 억울한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잘 살고 싶었는데,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더 행복한 사람 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깊은 늪에 빠져버린 듯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편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 홀로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겨내야 하는 그때,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는 한 사람의 비참한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대적으로부터 그저 생명이라도 건져보려고 도망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 버렸고 현재로서는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이 말발굽 소리는 이내 자신을 옥죄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숨을 잠시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도망자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행색이 지금은 말이 아닙니다. 왕의 위엄이고 기품이고 영광이고 이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이 현재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더욱더 비참한 것은 이 사람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쫓기는 자가, 이 쫓기고 있는 이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은 그냥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으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에 한없는 무력감과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을 철저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 왕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붙은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어쩌면 이 시점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만났던 가장 고달프고 가장 극심했던 고난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부르는 노래의 첫 소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 하는 자가 어떻게 이리도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윗을 치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많다. 다윗이 지금 큰 위험에 빠졌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이 비통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려진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요?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찬송은 허공에 던져지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외쳐지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찬송 중에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찬송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가장 귀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여호와여 부르는 이 한마디 외침으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기도도 잘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찬송도 잘 모르고 찬송도 잘 부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나의 인생을 내맡기고자 하는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한 간구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하고 부를 때 이미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든 이 수치스럽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단지 슬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이 극악한 절망 속에서 그저 슬픔에 빠져서 탄식하거나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했지요? 그는 이 땅에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속에 다윗의 깊은 탄식과 낭망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 시를 비탄의 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시는 비탄의 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다윗은 비탄에 젖어 있어야 마땅한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땅은 더 이상 비탄의 땅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그곳, 자신이 선 그 땅에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살아간 동안 고된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땅,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과 비탄의 땅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2학기 제자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즈음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 없이 이 가슴이 뻥 뚫리도록 주님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뻤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저는 한 번도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변호했던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따져서 응답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저의 이 논리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상황을 보건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고집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면서 세웠던 그 논리, 그 이야기들 전부 다 성경적이고 다 옳은 말이었지만 실제로 저에게 나타난 열매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저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단지 기도하는 그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지 못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그만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제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 옳은 이유를 제가 그 당시에 잘 대고 있었지만 저의 기도는 사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지 못했던 제 개인의 교만의 문제를 항상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또 조용한 중에 기도해도, 그 어떤 모양과 형태로 기도해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나는 절대로 소리 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대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왜 저렇게 부끄러운 모양으로 기도를 하려 하는가? 나는 절대로 저런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혹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또렷한 응답을 그 사람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교만, 나는 그렇게 품이 떨어지는 기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거칠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외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애타게 부를 수 있는 그 겸손한 열정과 낮아짐으로부터 기도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비탄의 노래는 더 이상 비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만을 보고, 그가 처한 외적인 형편만을 보고 그를 판단하려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을 충직하게 따르던 신하들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일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대부분이 다시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지금 당신이 처한 그 형편과 그 모습을 보라. 지금 당신의 모습이 과연, 이 초라하고 비참한 당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앞으로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따라 칼을 들고 그 아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럼에도 나의 주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환난의 때에 다윗, 너는 이미 버려졌다고, 당신은 절대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비난하며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수많은 저주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시끄럽게 들려올 때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모든 불신과 절망을 능히 이기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일하시는 기적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그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누울 수 있었고 잠들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깨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미 정황상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마치 천만인이 한꺼번에 진을 치고 에워싼 것처럼 다윗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결박한다 하여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5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통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었기 때문에 그는 훗날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이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에 보내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른 아침에 그 광경을 보고 기가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듯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포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악인이 혹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핍박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완전하게 길을 잃고 실패한 듯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다 하여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능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힘껏, 온 힘을 다하여 힘껏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여도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포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승리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선 땅은 축복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주님,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진친 듯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듯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붙잡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가면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